합시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5월 한 달이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기싸움을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지금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 잘 되는 집안은 참 좋겠지만은 점점 안 되는 집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보면서 우리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점점 더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혹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말이 하도 많으니까 들은 사람들은 듣겠지만 항상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이분은 위로받는 것이 있는데 지갑을 탁 꺼내서 아내의 사진을 탁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못하랴. 그러면서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내는 또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내도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탁 보면서 이 인간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말이지만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토끼 같은 자식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보면서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위로를 받는 게 정상이죠. 한국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쓰다 할 때 쓸고자 입안에 쓴 거죠. 그 다음에 다할 진짜, 다할 진짜. 그 다음에 달다 감. 그 다음에 온다 레자. 그래서 고진감래. 그래서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게 되게 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고진감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맛이 오더라도요, 쓴맛을 보다가 단맛을 보면 그 단맛의 효과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 맞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단맛만 보는 사람은 단맛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고생을 인내하면서 싹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 행복은요, 어떤 행복보다도 더 아주 깊게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 10여 년을 갖다가 사울의 왕의 눈길을 피해서 특공대,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것을 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얼마나 그는 좀 행복했겠습니까? 속으로는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 곳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텍사스에 태어났으니까 텍사스 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텍사스에 주에 딱 오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반갑다, 잘 왔다 그러면서 막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왕으로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지요. 일종의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말은 주지사가 된 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아직도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은 자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맹장이요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한 줄기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덜렁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주 도시까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가 도망갈 이유가 없어 사라졌을 때는요 당연히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유다 지파니까요. 그걸 뭘 물어봐요. 물어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콜콜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가라.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불론으로 가라 라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뭐 점 보는 거야? 왜 인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고 해? 내가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하면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봐요. 아, 크던 작던 내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인생만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불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물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이것은 내 인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산판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산판.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재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건조실에 들어가서 나무를 건조시키고 틀어질까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데 가서 잠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나무를 자르기도 하지만은요, 좋은 나무는 이거 괜찮은데 돈 되겠는데 그러면요 그 나무를 파요.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지만은 그냥 그 주위에 있는 흙까지 완전히 떠가지고 그 흙이 뿌리와 함께 이렇게 싸져 가지고 그걸 다 싸서 운반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은 그냥 뿌리만 달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싸고 있는 흙까지 퍼서 옮겨 심는 것처럼, 이 말은 환경까지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나 하나로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것까지 함께 쌓아져야 우리가
어디를 옮겨가더라도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옮기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발걸음대로 간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가 처할 환경까지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태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점점 잘되게 하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점점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누구에나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잘 되어지는 복된 가정, 사업장,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뭐 축복하셔서 잘됐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말씀 볼 거 없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말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을 묵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점점 더 잘되게 했을까? 이걸 세 가지 면에서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다윗은 그냥 점점 잘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잘되는 가정, 일터가, 사업장이 되려면은 첫 번째가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처음에는 베푸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울 입장에서 볼 적에는 큰일 난 거예요. 나라의 전체가 슬픔과 장례식 분위기예요. 왕이 죽었어요. 왕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정치적인 혼란기요 공백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을 당했다. 그때 그것을 누가 수습하느냐? 막 정치적인 혼돈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드디어 내가 반기를 들어서 이때에 확 한번 잡아버릴까요? 이런 생각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과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4절에 보게 되면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 그냥 뭐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오자마자 그냥 2장 4절에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고선 끝내버렸어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무엘상 30장에 딱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을 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어떤 부족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뺏어간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아말렉에서 뺏은 물건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에서 쭉 나오지는 30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에게는 식졸이 600명이나 따르고 다녔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에서 성취한 전리품을
자기 식구들 600명들, 자기 따르는 가족들 다 이렇게 먹여 살려도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것만 챙긴 게 아니었어요. 그 물건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보냅니다. 이 배경을 보고 딱 유다 지파의 6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이 오자마자 왕으로 세운 이유를 벌써 감 잡을 수가 있잖아요. 봐라,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힘들 때에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우리에게 도와줬던 저 다윗, 이젠 사울 왕이 죽었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우리 유다 지파를 생각해주고 유다 지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저 다윗밖에 없어.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자기 그 부족의 왕으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써서 그 뭐 몇 년 전에 내가 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뭐 손쓴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형편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굽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분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백성들을 잘 보살필 것인가라는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꼭 뭐 부자가 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꼭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인 침례교회 뭐 풍족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소목자님들, 또 권사님들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모습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가 분에 넘치게, 태국 선교를 위해서 분에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차고도 넘쳐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가 쓸 거 전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꼭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복이 되어져서 훗날,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12지파 전체. 그러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정되어진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장 4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의 왕으로 딱 세우고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사울을 죽을 때 장사 지내준 사람이 아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모습을 봐요, 2장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히려 야베스 사람을 갖다가 못된 놈 저놈들은 말이야, 나의 적인 사울을 갖다 장례식을 치러줬어, 전 사울 편이네, 딱 잘라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다. 이야, 그 충성심, 그 의리, 야 귀하다. 자기만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베스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베스 사람이 그러면 괜히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몰래 밤에 가가지고 그 성벽에 놓여져 있는 그 시체를 갖다가 데려다가 장세를 치러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할 때 야베스 사람 자기 족속을 침범해오는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울 왕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을 싹 다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을 보호해줬어요. 그거를 야베스 사람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사울이 저랬지만은 사울이 잘 나갈 때 우리 족속을 도와줬다. 그때 암몬 사람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했으면 우리는 다 가족도 잃고 자식도 잃을 뻔했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게 아니냐. 비록 사울이 전쟁에 져서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은 우리가 밤에 몰래 가서 그 시체라도 찾아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후하게 장례식을 치르자. 이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이라도 왕으로 인정받지 않을 때거든요. 자기는 의리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제 유다 지파 속에 왕이 돼버렸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적을 도와준 결과가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적엔 혹시 억하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야베스 사람이 아이고 사울 왕을 장례시켜도 돼요. 지금 어떡할까요? 요렇게 했다네 또. 야, 참. 그런데 그랬어? 그런 싸가지는 떡잎부터 잘라버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 의리를 잊지 않고 누구나 다 버려준 그 사울왕의 시체를 죽음을 무릅쓰고 밤에 가서,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러준 저 야베스 사람이야말로 그 의리가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주시는 것을 봐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야베스 사람이요 불안에 떨고 있다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람 큰 인물이네. 벌써 마음 씀씀이가 크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사울에게 빚을 갚았던 것처럼 저렇게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갚아야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그릇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뭐 사람이 뭐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거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사장 돼 보십시오. 그런 거 1등으로 넘버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신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봐요. 능력, 기술은요 그거 가지고 뒤통수 때릴 수도 있어요. 몰래 정보 빼가지고 다른 데 팔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의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이거 보는 게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 붙잡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건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신방 왔다가 재산 4배나 뺏겼어요. 신방 한번 잘못 받는 바람에 해석하기 달린 거예요. 신방 잘 받아야 돼요. 각오하고. 농담이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 삭개오는 그거 알면서도 그 주님 만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이 뭐 다 하려고 그랬나요? 자기 스스로 고해성사한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소득을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한 양심선언을 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정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아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더 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잡게 되면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야베스의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그릇들이 벌써 이런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부흥시켰다. 이런 얘기가 우리는 인사이트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참 인내한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어느 목사님이 인내를 가리키면서 인내하십시오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인내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랬대잖아요. 아직도 안 우시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인내하는 기도가 아니죠. 자 2장 8절 이하와 11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몇 년이 세월이 지났냐 하게 되면 7년 6개월이 지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7년 6개월이 세월이 흘렀어요. 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벌써 7년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야, 10여 년을 그냥 고생하면서 도망다녔던 다윗. 그 전에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인기를 함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조금만 딱 이러면 그냥 인기 떠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한번 자기에게 주목을 받게 할까? 이런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7년 6개월을 침묵하십니다. 야, 다윗이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 이 나라가 왕이 죽고 지금 왕자가 지금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딱 보게 되면 아분넬이 뒤에서 딱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사울의 아들은. 왜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이 나라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11지파는 다 남겨놓고 그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만 네가 이거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때가 온 건데 왜 이 때를 7년 반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7년 반을 참게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왕이 되기까지. 제일 첫 번째는 사무엘이 몰래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네가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무도 모르고 가족만 알았어요. 그 당시는 사무엘도 몰래 왔으니까 몰랐지요. 두 번째,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요. 유다 지파만 모여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왕이다, 왕이 됐다 하고선 떠들고 나간다면 쟤 누구야? 쟤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어도 사울 왕의 핏줄을 이어질
아들이 있잖아. 근데 왜 다윗이 갑자기 나와서 왕이라고 그러면서 동족 간에 싸움을 붙여?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못 가서 저를 죽이시옵소서, 저를 죽이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끼리? 동족끼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적과의 싸우시고, 성경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지 어떻게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이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7년 반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집안끼리의 싸움이에요. 집안끼리 싸움. 이거 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11지파와 다윗의 이끄는 유다 지파가 싸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의 싸움이에요. 봐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계속 시기 질투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 있는 식졸들과 다윗의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10년 가까이 도망 다녔잖아요.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이게. 다윗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울왕 때문에 그 따라다니는 600명이 다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한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 조그만 시비가 있으면 시비 거는 거죠. 야! 너 왜 그랬냐? 이게 감정이 있으니까. 집안끼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머지 백성들이,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서로 으르렁 집안끼리 틱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10지파가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가나. 아, 점점 다윗은 잘 되네.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네. 여론이요 7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옮겨가도록, 다윗에게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 봐요. 내가 당장 내 손으로 해야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근데 7년 반 동안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여론을 서서히 다윗을에 가게 하시고, 때가 참에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다 받들도록 12지파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세월일지 몰라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를 믿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셔야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내가 잘나서 내 인격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늘문을 여시고 깨끗하게 교통정리하여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나의 교양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DNA가 원래가 빨리빨리요. 그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는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도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뻑 하면 일본 정규군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적대들이 뻑하니 쭈르르 와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마을들을 다 쓸어가고 추수 때 와가지고 쓸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다닥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그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후다닥 택배 회사의 이름이 후다닥이더만. 후다닥.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부자라는 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뭐라고요? 벼락부자. 벼락부자가 돼야 돼 우리는. 어지간.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에는요, 벼락부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overnight millionaire 이거예요. 밀리어너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미국도 벼락부자가 있는데 그래도 하룻밤은 지내야 밀리어너리가 된다. 오버나잇 밀리어너리. 근데 우리는 벼락치듯이 빠박 벼락 부자. 차원이 달라. 오버나잇 빠바박 번개 벼락. 이런 DNA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만 빠바박 응답이 와야 돼. 오버나잇도 못 참아 우리는. 당장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그렇잖아요. 뭔가 찡했어요. 이래야 돼 우리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찡해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장 right now 찡.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극히 소수고 형편에 따라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나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이건 예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에어컨을 갖다가 탁 고쳐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탁 이렇게 하시오. 그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지만 그렇게 돼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정광석 형제는요, 직원을 보내서 견적을 뽑겠습니다. 견적 뽑는 거는 후리입니다. 하나 둘 체크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얼마가 비용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얼마에 할 거야? 당장 불러가지고 얼마에 할 거야?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얼마에 할 거야? 가격만 싸면 오케이 해봐.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뭐 언제 불러서 견적 뽑고 뭐 또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하고 그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뭐 이게 뭐 아픈 건 고친 건지 안 고친 건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이게 고장 난 건지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견적을 뽑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쟤는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요것이 걸려면 견적이 좀 들어가겠구나. 그래가면서 일일이 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 교정해 가시고 고쳐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거 답답하지만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7년 얼마를 기다렸다고요? 6개월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태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인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러면서 인내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 그것이 완벽한 것이고 그것을 누릴 때 야,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런 작품을 이루었구나, 이런 귀한 간증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잘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